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선교의 자부심이 되는 극단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도 또 사역을 하기에 저희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해마다 태바 공동체 리더 헬퍼분들이 또 뮤지컬을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아바라는 이러한 뮤지컬을 보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나 선지자,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아들, 이 두 사람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잘 콜라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뮤지컬 배우들의 연기 또한 노래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잘 조합시킨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이런 광야 선교와 함께하면서 또 우리가 같이 문화 선교에 힘쓸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라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서만 봐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침략해 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강대국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게 할까? 나름대로 옆에 있는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상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라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 상대국을 향하여 항복하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민족의 반역자 아닙니까? 적군이 침략해 오면 맞서 싸워서 이겨야지 그 나라에 항복을 한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 온 것은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까 순순히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흔히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가지고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복을 권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포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절망 가운데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런 어두움 한가운데, 절망 한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재난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9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미래가 주어진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미래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 한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덧 8월의 무더위가 다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0도가 넘지만 이제 금방 또 시원한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을 되면은 독서의 계절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왜 독서의 계절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을 되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대입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피치를 다하여서 이제 열심히 공부할 때인데 대입을 앞두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은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합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이번 시험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닐까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들이 대학 합격 통보서를 받게 되면 어떠합니까? 그 불안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미래가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먼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4년을 잘 보내고 내가 미래를 나가게 되면 이 미래는 나에게 축복된 미래라. 미래가 있으니까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래서 미래가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죽음을 통보받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유언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이 세상 살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유언 아닙니까? 유언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의 미래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너의 인생이 끝나서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통보를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통보한 건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지고 미래가 사라지니까 그에게는 통곡과 눈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도다. 그래서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해 주겠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미래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미래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주겠다. 여러분, 미래가 그에게 주어지니까 그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을 때는 절망하며 통곡하는 그가 미래가 주어지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또 19절 상반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니까 히스기야 왕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고백하며 오직 산자고 산자는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직 병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 15년을 더 주시겠다, 미래를 주시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죽음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래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고통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미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앞길이 깜깜해도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는 분이라 확신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서 오늘도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상반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향하여서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눈을 들어 기도하기 전에 벌써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오는 과정에서도 마음속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덧붙이기를 주님은 항상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표현 안 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안 내고 마음속에서라도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수도 프놈펜 지역과 또 축지역, 시엠리 지역까지 가서 이번에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시엠리까지는 차로 가기가 작년에 처음 가봤는데 차로 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엠리 가는 팀들은 국내선을 타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저도 이 빡빡한 일정 가운데 시엠리를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내선을 타고 시엠리를 다녀왔습니다. 시엠리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프놈펜 공항에 내려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무원들이 복도에 서가지고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뭘 알려줍니까? 혹시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은 기압이 떨어져 숨 쉬는 게 어려우면 산소 마스크 나오니까 산소 마스크 써라. 또 물에 빠질 수 있으니까 구명조끼 이거 입어라. 그리고 비상구 열리면 거기서 미끄럼질 타듯이 뛰어내려서 바다에 가서 살아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그거 하는데 그날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비행기를 타봤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궁금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이렇게 비행기에 승무원이 막 구명조끼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런 기분이 어떨까? 궁금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이제 비행기가 떴는데 비행기가 시엠리 공항에서 떠서 프놈펜 공항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프놈펜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검은 먹구름이 있는 겁니다. 열대 지방이라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 위해서 구름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공항이 그 아래에 있으니까 비행기가 그 구름 속에 들어갑니다. 잘 갔다가 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흔들리며 뚝뚝 떨어지고 흔들리는데 기장이 착륙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착륙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추락하는 거죠. 근데 기장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가라앉으니까 가라앉나 보다 했더니 거의 땅에 다 내렸는데 그래서 옆에 건물들이 보일 정도로 거의 지면에 닿았는데 기장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못 내리는 겁니다. 너무나 기후가 안 좋아서 흔들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불안한데 어떤 사람이 불안하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벨트 메고 있으라고 하는데 이분이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지 화장실 가니까 승무원이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가서 자리에 앉으라고. 이 사람은 급해 죽겠다고 그러고 승무원의 소리를 들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저 승무원은 매일 비행기 타는 사람인데 얼마나 불안하면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그러니까 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회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구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야만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하고 났더니 비행기 안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기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토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이런 경험은 두 번 다시 여러분 아무리 구명조끼 입고 싶어도 그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경험해 왔습니다. 비행기 타면서 이렇게 착륙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계속 돌다가 떨어진 건 처음 봤는데 이거 두 번 다시 경험할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 생각을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도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겁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생각부터 고쳐 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거룩한 생각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도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여러분 그래야지 제대로 되지 내 뜻대로 해달라고만 기도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사 왕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바알과 엘리야가 대결을 할 때 어떤 것으로 대결하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몸에다 칼로 상처 내가면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응답하는 분이 참신이라.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축복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들마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 가르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야곱이 형을 피하여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내성적인 성격이라 이렇게 바깥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내몰려서 이제 하란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란을 향해 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서 잘 곳이 없어 돌을 베개 삼아
유숙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야곱이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너무나 기뻐서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만난 야곱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서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던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라반의 사이가 됩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와를 먼저 취해야 됐고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의 두 여종 비라와 실바를 두게 됩니다. 한순간에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 거기에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딸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니 야곱이 하란에서의 20년의 생활은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잊고서 생활에 얽매여서 내 삶에 얽매여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것, 그런 삶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내가 많아서 좋겠다. 좋기는 조심해야죠. 저도 힘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다 있고 야곱이 그냥 하루하루 그 삶에 지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 좀 갖추려고 하니까 장인 라반의 얼굴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 수 없어서 고향 땅에 오게 됩니다. 식구들 다 이끌고 육축들 이끌고 고향 땅에 오니까 오게 될 때 들리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맞으러 온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군인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구나.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복강을 눈앞에 두고 차마 야곱이 건너가지 못합니다. 자기 육축들, 종들 건너보내고 아들, 딸들, 부인들 건너보내고 마지막까지 건너지 못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어떡합니까?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야기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씨름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힘쓰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처음 20년 전에 하나님 만났지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삶의 정신이 빨려서 하나님의 은혜 다 망각하고 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몰렸을 때 약복강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야곱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지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하는 자는,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15절을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만나심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8월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어도 계절의 변화를 체험케 하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며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인 걸 알아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미래가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